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자 될 것이 미루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 활용하고 그 선물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이제 우리 피차간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날씨가 좀 더우시더라도 이 복중에 우리가 이렇게 오셨지만 띄엄띄엄 앉지 마시고 촘촘히 앉으셔서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자리 좋잖아요. 여름에는 뒤에 자리가 좋은가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은 고린도 전후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에 확신된 삶으로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세워줘야 되는가, 나 잘 믿고 나 구원 확신 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믿고 정말 구원에 확신되어진 삶을 산다고 하면 믿는 자답게 살아야지 되는 것에 대한 교훈이 로마서 속에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교훈을 11장까지 하고 그러므로 그거 보따리 쌓아가지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느냐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회신앙 참 좋은 본보기이기도 한 이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아주 미련한 사람들과 아니면은 이제 구원을 얻는 자들과 이 대칭적인 교훈들을 통해서 구원과 멸망, 1장의 구원과 멸망이라고 하는 주제로부터 시작해서 16장의 저주와 은혜로 끝나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좌우된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이 고린도전서 16장의 키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함께 큰 소리로 공독하고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장 18절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공독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 없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무엇이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고린도전서의 키.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 얻는 자, 아벨을 시작해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사이스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 한편 구원받은 강도로, 그리고 신자들의 이기까지 그 한 줄기는 구원 얻는 자들의 줄기입니다. 그런데 미련하게 되어진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바로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마엘 같은 자들, 에서와 사울, 가룟 유다와 유대 군중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우성쳤던 그런 멍청한 유대 군중들, 그리고 불신자들, 수많은 불신자들, 불쌍한 자들. 두 가지로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바로 구원과 멸망이 좌우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그런 주제로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구원과 멸망으로부터 시작해갑니다. 그리고 저주와 은혜, 구원 저주, 멸망 은혜, 그런 주제 속에서 이제 초점을 맞춰보면 1장부터 6장까지 공인된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6장까지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들이 아주 확연하고 명쾌하게 하나씩 한 장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큰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진행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 분열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 알게 된 교회의 분쟁,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아주 논리정연한 답변을 통해서 교회 내의 문제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여전히 초대교회 이후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의 그 거리를 앓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문제들을 다루어 보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에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이파, 좌파, 여러 가지 파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어떤 교회들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목사파, 장로파, 집사파, 경상도파, 전라도파, 충청도파, 교회 안에서 그런 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거의 비슷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분쟁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곧바로 교회 내의 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진행해 나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졌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냐? 이런 질문들을 해나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배우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가는 것입니다. 1장 18절부터 2장 13절까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종류의 인간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부도덕에 관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내의 무질서와 성적 순결과 음행하는 자들은 사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들 등을 만나면서 저에게 얼마 전에 많은 봉투로 편지 속에 우편물이 왔는데 말이죠. 기운실에서 온 그런 편지였어요. 기독교 윤리 실천, 도덕 회복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윤리가 실추되고 도덕이 실추되고 음행하고 딴 얘기가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의 음행, 이런 사람들의 도덕적 실추, 윤리적인 문제 남의 얘기할 거 없어. 우리 안에 있는 교회 밖에도 이런 일이 없다고 지적되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프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하는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요즘 세상에서 교회 문제를 좀 아프게 지적하자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많아. 아주 이구동성으로 그냥 눈에 불을 켜고선 막 변호를 하면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덮어주자 그러면 냄새가 푹푹 나는 거지. 까발려야지요. 그래야 그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지요. 원인을 규명해내야지요. 그래야 치유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덮어주면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입니까?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그런 무질서와 성적 순결을 강조하는 교회의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실생활에 부딪히는 문제점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입니다. 실용적인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목회신학에 좋은 본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초대교회가 한 역사적 자료를 아주 많이 제공하고 있으면서 초대교회에 벌써 니파, 네파가 발려져 있습니다. 요즘에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총회장이 100여 명이나 된다. 우리나라에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두머리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가지거리를 하는 것이다. 가지거리를 하는 것이다. 동쪽에 한 가지는 동가지, 서쪽에 한 가지는 서가지, 가지거리를 하는 것이다. 이 원수꽃처치
한 교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17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지만 지역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맨 캐톨릭이 로마교회 하나, 전 세계를 장악하고 주장하는 교회로 이단이 되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다. 교회사의 천년 동안을 암흑의 시대로 만들었던 천주교도들이 우리 침례교인들을 5천만 명이나 죽였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천주교 봐주면 안 됩니다. 살인 집단이요, 악한 사탄의 집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침례교도들이 피 흘린 발자취를 통해서 몇 년이 흘렸던 그 피 흘림의 그 자취 속에 천주교도들의 탄압이 얼마나 심했냐는 것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교파들이 많아지는 것은 생명현상이지, 그걸 하나로 묶는다고 한다든지 에큐메니컬하다고 해서 뭐 여기 좋다 너기 좋다 다 하나가 되자, 그런 것은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그 중에 한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고린도, 헬라말로 코린티아조마이라고 하는 말, 고린도 사람같이 행한다, 음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음행의 도시 그 고린도, 거기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아주 명쾌하게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개인적인 문제에서 첫째, 결혼이란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끼리끼리 결혼하는 것, 그 다음에 짝짝이 결혼하는 것, 그 다음에 결혼 안 하는 것.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거하고, 한 사람은 믿는데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하고, 아이가 혼자 그냥 사는 거하고, 이런 문제를 두고 결혼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결혼이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자유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연으로서 나는 죄와 죽음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자유를 마음껏 써도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들고 자신 사도 바울 그 사도의 예를 들기도 하고 또 구약 성경의 예를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찬 규율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은 우리들에게 깊은 감격을 줍니다. 그다음에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인 부활이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이해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실한 그런 성경적인 이해가 없다면 믿음이 아주 위험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고에 대한 얘기가 16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연고라고 하면 옛날 노인네들이나 우리가 옛날에 사용되던 그런 용어로 좀 구식 용어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현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도 하는데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캐시, 바로 헌금이 현금이에요. 그런데 이 연고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이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현찰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합한 그런 아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아주 소박하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순수하다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연고입니다. 간혹 제가 그 헌금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이분이 헌금이라고 하시는 건지 현금이라고 하시는 건지 이걸 헷갈리고 계시는가 보다 그런데 그 얘기가 사실은 그 얘기예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캐시를 얘기합니다. 현찰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연고라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뭐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그 연고를 하려고 할 때 드리기로 정했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근데 드리려고 준비할 때는 내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드릴 때는 자기 생각이 여기 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생각하고 중간에 준비할 때 생각하고 드릴 때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드리려고 이제 실행하려고 할 때는 이걸 진짜 해야 되는 거냐 안 해야 되는 거냐. 맨 처음에 이제 드리려고 생각을 하죠.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막 준비하죠. 힘들죠. 실제로 그걸 딱 드리려고 할 때는 우리 사탄의 생각이 계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헌금을 막 드리려고 했는데 신혼 때입니다. 우리 그 아내하고 둘이서 이거 좀 둘을 드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너무 많잖아? 이 조금일 때는 괜찮은데요. 결과가 많아질 때는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 돈을 놓고 3일 동안은 못 드렸어요. 갈등하느라고 둘이서. 근데 3일 동안 그게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합의하에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아마 저만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 중에서 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야 그냥 생각 딱 해서 그냥 다 드리시겠지만 근데 그게 좀 엑스트라 많아 보세요. 생각이 자꾸만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자꾸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한번 딱 생각했으면 그냥 딱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누구하고 또 의논하면 요거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에 사라하고 의논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는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얘기하면 뻔하지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좀 잠깐 생각 좀 해보자고 뒀다가 드리면 안 되냐고 그런 얘기 다 나왔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뭐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사람하고 의논할 게 별로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만 그런 문제가 있었겠느냐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흔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서 확실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 같이 그냥 확연하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과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니까 이 소리도 하고 저 소리도 하고 딴 소리도 해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만 이제 가보면 그때는 확실하게 알게 될 때가 있을지 그렇게 알게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볼 것이요. 이제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완전히 확실히 알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뭐 지금 안다고 해봐야 우리 수준의 미흡함 때문에 얼마나 알겠습니까? 영적인 부분들을 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영적인 부분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느냐고 생각해보면 아마 별로. 그리고 또 은사를 체험한다든지 은혜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기 얘기지. 그 객관적으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너도 그래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얘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넘겨보시면 영적 은사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로 넘어가 봅니다. 이 영적 은사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저는 목사님의 책을 봤습니다. 전에도 가끔 이 자료 때문에 보고 또 목사님 책은 제가 다 가지고 있어서 봤습니다만은 당신의 믿음과 은사를 진단하라. 여기 5번째 장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 은사의 문제를 그 6가지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 공부, 기도, 은사, 봉사, 성령 충만, 성화된 삶 이런 항목들이 쭉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영적 은사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정의를 한번 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로서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능력, 그 영적인 은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적인 은사의 한도를 한번 생각해보면 믿는 자들이면 누구나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영적 은사는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말씀에 제가 마음에 아주 깊은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사라고 하면 그냥 집사라고 그러지 말고 무슨 집사냐?
은사가 뭐냐 말이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가거나 어디 집회를 가거나 그럴 때 늘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역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고 난 나의 은사가 무엇이냐, 은사를 진단을 정확히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은사가 무엇이냐, 그래서 나는 무슨 전도사예요, 무슨 집사예요, 어느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무슨 사역자가 아니에요. 이런 그 분명한 것들을 알고 있다. 자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 저는 그전에는 그런 얘기들을 간간히 했습니다만 목사님과 확실하게 얘기해주지 못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그 공감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이 은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나 섬기는 인의를 돕는 것, 가르치는 것, 권면하는 것, 주는 것, 관리 또는 다스리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로마서에 7가지 목록이 나와 있죠. 그리고 에베소의 3가지로 사도직, 전도직, 그리고 목사와 교사직, 직임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는 2분류로 은사를 제시하고 있어서 말하는 것과 섬기는 것이 있죠.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서부터 이제 쭉 나오는 이 얘기는 지혜, 지식, 믿음, 신유, 이적을 행하고 영들을 분별하며 방언과 표현하는 은사가 있어서 지적인 은사와 의지적인 은사와 정적인 은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영적인 은사들을 모두 소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소유한 사람이 있겠는가? 성경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거기 앞에 다 그렇느냐, 그 얘기는 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방언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초대교회 중에서 방언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한 교회는 3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방언으로 말하긴 했지만 그 방언을 특별하게 강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방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밖에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예회 때 다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연약한 자들이 와서 미쳤다고 할까 조심해라. 그렇게 지적이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서와 이런 규모 있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 속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사모하고 또 받아야지 되고 또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 됐느냐? 너무 회계주의적으로 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는 거, 다 뭐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수련이 미국에서 그 정도밖에 몰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은사를 주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있는 자들과 교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구원을 확신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달란트, 가지고 있었던 그 은사, 우리는 그냥 은사라고 얘기하지만 그 재능, 재주,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 섭리 가운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에게 주어진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재주와 놀라운 그런 것들을 예수 믿으면 다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예수 믿자마자 다 버리고 딴 은사를 구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웅변을 잘하고, 어렸을 때부터 무슨 가르치기를 잘하고, 어렸을 때부터 논리적이고, 어렸을 때부터 뛰어나고 특출나고, 그러든 안 믿던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활용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현상 사람이 해가 바뀌어가지고 그전과는 다 버리고 소용없고 예수 믿은 그때부터 무슨 새로운 선물을 받아서 또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말씀과 지혜와 영문들의 지적 은사와 능력과 병고침과 믿음이라고 하는 의적 은사와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역 같은 그런 정적인 그런 은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교회와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야. 만약에 은사자들이 교회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질서를 물량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런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은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어떤 은사는 결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영적인 부분들, 영적인 은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의 믿음과 은사를 진정하라 라고 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책에 아주 자세하게 오전에 보면 되었습니다. 첫째는 말씀 공부와 기도를 통해서 은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은사가 있다면 뭐 해야 돼요? 봉사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함으로 성화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런 점진적인 이야기들의 주제를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말씀 속에 적용해서 말씀 속에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찾아서 확인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그런 책 목사님 쓰셔주면 그냥 쓰셨나 보다, 공부하면 그냥 공부했나 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들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누가 그랬댔더라가 아니라 목사님이 그런 책을 쓰셨더라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보고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속으로 확인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얘기보다도 자기 자신이 확인하는 것, 이 절차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찾아보고 확인하고 그런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뭐예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서 13장, 우리가 13장 그러면 사랑의 장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3장도 사랑의 장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사랑의 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히브리서 13장이 또 사랑장이죠. 믿음, 소망, 사랑의 장 중에 마지막 13장은 사랑의 장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사랑의 장입니다. 첫째,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랑이 없으면 다음과 같은 7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으면 방울의 은사가 말짱 꽝입니다. 아무리 1만 마디, 수만 마디의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예언의 은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비밀을 깨닫는다 해도 쓸모가 없습니다. 모든 지식을 소유한다고 해도 유익이 없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헛된 겁니다. 미션이라 그냥 미션이라 한다 해도 사람 없으면 꽝이에요. 아멘. 사랑. 그 다음에 자신의 목표를 포기한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무익하다.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7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의 완벽성에 대해서 1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두 번째는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은 부당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악을 꾀하지 아니하고 악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거기 13번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믿으며 견딘다를 거기다가 그렇게 써놓으시면 15개의 사랑의 완벽성에 대한 지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사랑 점수를 매겨봅니다. 내가 과연 사랑의 점수를 몇 점이나 맞을까? 이 100점을 이제 기준으로 할 때 15개니까요. 그러니까 한 개에 10으로 나오니까 딱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6.6666 그 숫자가 별로 또 좋지 않은 숫자가 있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막으려면서 하나에 7점씩을 우리가 잡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러는데 계속적인 참음과 소망 있는 그런 그 어떤 사랑인데 말이죠. 그런가 내가 한두 번은 참지만 세 번째인데 벌써 세 번째나 내가 참았는데 말이지 되겠냐고 막 화를 벌컥 내지 않는가 말이지. 한 세 번째 화를 내지 않는가. 우리 주님은 몇 번이나 참으시는 분이세요? 490번 70번씩 7번이니까 77에 49 490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에 매를 맞을 때에 491번째다 그러면 딱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아니 나는 한 2번밖에 잠을 안 해봤는데 벌써 이렇게 때리십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7번씩 70번에 참으라 그러니까 490번 최소한 숫자적인 의미야 어떻게 없겠지만 이를테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맞을 때는 벌써 나는 한두 번밖에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 490번, 491번째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생각났죠. 그 다음에 오인하고 추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아. 자랑의 표준은 게 불분명하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랑이라고 하는 실수를 우리가 참 하기 쉽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서 속에서는 사도 바울도 자랑하거든요. 부득불 내가 자랑하는데 그리고 자기를 좀 이렇게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자랑하고 부득불 하는 자랑이 아니라 아주 상대적으로 표준도 불분명한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 야단 맞지요. 점수 7점 아웃이죠. 그래서 이제 교만하지 않고 물에 이행치 않고 자기 붙지 않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15개를 점수를 좀 내보면 혹시 점수 잘 맞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맨날 약제 점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기도하고 그럴 때 오랫동안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대표 기도를 제가 이제 했을 때가 있었는데 나가기만 하면 사랑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사랑 없음을 용서해주고 한 몇 명 안 되니까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그냥 막 해서 서로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뭐 또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 겁니까? 그래서 막 서로 이렇게 말로 상처를 주고 사랑은 뭐 무슨 사랑이에요? 신날 꼬집어 뜯고 그냥 비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맨날 그런 사랑 없음을 고백할 때가 참 많았죠. 말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정말 따져보면 사랑이 없는 것들 바로 이런 사랑에 대해서 표준을 정해놨습니다. 점수를 몇 점을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표준에 우리가 많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걸 완전히 완벽하게 해야지만 된다 그렇게 써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점수 못 받는 사람은 뭐 성공 못 간다든지 안 된다든지 뭐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보상과 관계가 되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었지인데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내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피고 자기를 겸손한 가운데 자기 유익을 붙이지 않고 성도 껄컥껄컥 안 내고 자꾸만 새기고 말이에요. 그리고 손해보고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손해보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거 포기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물질도 포기하고 어떤 부와 권세 그런 것들 다 포기하고 좀 보기에는 좀 멍청해 보이지만 그래도 희죽희죽 웃으면서 다니는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제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삼성에서 한 달에 한 2억 정도 되는 매출액이 한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저를 유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2억이면 수천만 원씩 남는 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프로로 다니지 않고 아마추어로 다니면 그 삼성 협력업체로 그 일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엄청난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 단서가 뭐예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예수 믿지 말아가 안 돼요. 너도 집사고 나도 집사인데 나같이 이렇게 아마추어로 믿으면 되지 프로로 믿으면 너 일 못하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요. 프로로 믿자. 아마추어로 적당히 그냥 집사나 걸쳐놓고 장사하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은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저 보겠습니다. 나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잘났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도바울같이 부득불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유혹이 있어도 또 긴가민가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단호하게 그냥 다 자르시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프로로 믿는 거예요. 기왕에 믿을 바에야 전폭적으로 바뀌고 믿지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말이죠. 그렇게 믿으면 신상에 해롭습니다. 별로 그렇게 좋지를 않아. 저도 그거 많이 해봤죠. 양다리 걸치고. 근데 그게 편치가 않더라고요. 완전히 푹 빠져서 하나님만 쳐다볼 때에 사명은 우격삼을 당하여도 평안과 자유함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죠. 그리고 사랑의 불멸성에 대해서 8절로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언이나 방언, 지식과는 달리 사랑은 언제까지나 지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비교해 볼 때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비밀을 깨닫는 것도 말짱 빠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그렇게 얘기해보죠.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교회가 사랑이 이거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교인들이 말이죠. 서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얼굴도 괜히 송추인식으로 얼굴에 다 인상 빡빡 쓰면서 말이죠. 그냥 사랑합시다. 그거 뭐 사랑이 되는 겁니까 그게? 사랑하자고 말이죠. 부드럽게 하고 그래야지 말이죠. 인사도 하고 뭐 그래야지 말이지. 오장육부 팍 빼버리고 그냥 너도 좋고 너도 좋다 그래야지. 넌 내 맘에 안 드니까 아웃. 너 동네가 틀리니까 아웃. 이거 뭐 매일 이러면 좋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야. 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들어도 좋아하자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삼성신예교회는 정말 사랑 있는 교회다. 이런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요 근처만 퍼지면 안 돼요. 각처에 퍼져. 저도 광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삼성교회를 광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삼성교회도 교인들이 말이죠.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나 기도 조금 하고 가려고 그러다가도, 미안하다. 돌아가서 돌아 앉아서 기도할 때는 만큼 아니지.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광고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광고했는데 여러분이 다 그냥 가버리면, 그냥 거짓말 하는 사람 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땀 흘리며 팍 기도하고, 정말 그런 교회, 그런 소문이 다 죄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사랑이 항상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비교해 볼 때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라는 거죠.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면 사랑 없는 신학은 죽은 정성주의를 낳고 신학이 없는 사랑은 명백한 이단을 낳는다. 이건 공부하지 않으면 사랑이 있다고 그래도 이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 하고 사랑 없으면 그거는 메말라 삐뚤어진 그런
정통주의에는 남는 게 없다. 그래서 그런 죽은 정통주의, 사랑이 음악 중요한 거죠. 사랑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인데, 부활이라는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파스카라고 얘기했습니다. 부활의 탁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잘 할 수 없다고 하면 복음전도에 엄청난 장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사실성과 부활의 시기와 그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죽은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것 가지고는 힘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바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을 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모르면 무엇을 전하겠어요?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한국 교인들은 바깥에서 놀 때는 막 시집거리고 놀다가 교회만 들어오면 이렇게 그냥 얼굴이 그냥 머쓱해져가지고 전부 이렇게 그러냐고. 고난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요? 이거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부활의 기쁨을 모르나 보지요?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로 밝아야 돼요. 기뻐야 돼요. 왜? 부활의 소망. 천년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들어와서 밝아야 되잖아요. 바깥에서 잘 놀다가 안에 들어오면 이상해지는 것은 근본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부활의 증거, 많은 사람들에게 10여 번이나 성경에는 부활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기록이 10여 번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 중요성에 대해서 부활의 교리가 부정된다면 이렇게 위험합니다. 만일이라고 단서를 붙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충청도 사투리로 허당이요. 허당. 예수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허당이다. 이게 허당. 말자 허당이요. 모든 복음의 전도자들은 거짓말쟁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의 사건이 부정된다면 말자 허당이다. 거짓말쟁이, 우리 전부 거짓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거짓말쟁이 되는 거야. 무엇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믿음이 허당이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삶의 자체의 이유와 목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고 하는 이런 목적의식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는 건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다가 그냥 죽는 거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 그렇다면 예수 믿어서 복잡할 일이 뭐 있어? 이 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생뿐이면 소원을 보고 살 게 뭐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냥 머리가 터지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다가 그걸로 끝나는 거라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세주 자신이 중동 지방에 와서 무덤에서 팍팍 썩고 있을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기독교의 예식은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냐? 만일이라고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부활의 교리를 알지 못한다면 불쌍한 겁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확실하게,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부활이 요구하는 것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겁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피해야 되며 날마다 죽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 한번 따라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생활이 복된 생활이다. 나는 날마다 죽을 때 예수는 사는 거야. 내가 살면 예수님 돌아가십니다.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부정되고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죽고 또 죽어야 죽여야 예수님이 살아나. 내가 살면 안 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생활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생활을 해야지 된다고 이렇게 15장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 몇 장의 무슨 얘기를 잊어버릴지라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다. 이거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정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모두 다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장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 잊지 말자. 잊지 말자.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잊지 말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 봅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에 대한 오해를 시정하고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정당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의 아주 정당한 삶 그 자체를 우리가 읽게 되는 고린도 후서 속에 그 바울의 목회관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책도 바울의 목회관을 이처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성격과 그리고 실제적인 계획, 목회 계획과 그리고 사도직의 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증언과 교훈적인 내용이 7장까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위로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복음사역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위로의 근원, 위로의 목적 그런 고난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눈물 흘린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사역에 대한 14가지의 특징을 아주 힘있는 필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5장 13절에 보면 복음사역자들은 미쳐야 된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예수에 미쳤다. 나는 예수에 미쳤다. 너는 무엇에 미쳤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함께 봉독해 보기로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예. 아멘.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누구를 위해 미치자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미치자.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복음 사역자들이 갖는 기본 정신이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미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치지 않으면. 제가 처음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전에 뭐 교회 계속 쭉 나왔었는데 한번 은혜를 받고선 그러면 이제 성경 공부하기 시작할 때 저희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선생은 집안이 전부 안 믿기 때문에 안 믿었기 때문에 이 선생이 제일 처음에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보통 사람같이 믿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주 미쳤다 소리 들을 정도로 열심히 믿지 않으면 믿음을 실패할 것이네.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신 것을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분위기, 환경 속에서 자라는 제가 미친 듯이 믿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쓸 수 없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속에 믿음의 선배들이, 부모님들이, 주위의 동역자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는 분이 아니라면, 혼자 믿음을 시작한 분이라면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마귀 사탄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에게까지도 사탄이 역사해서 그 말을 못하는 아이 입에서 귀신 소리가 막 나오도록 하는 그런 환경으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통 믿음 가지고 보통 미치지 않고는 그것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런 상황이 났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전화로 기도를 받습니다. 전화로. 목사님이 전화 통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받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제가 그 큰 아이의
손으로 흔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제가 편하게 자고 그 다음에 편안해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말도 못했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미치도록 미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없다는 것. 바로 그런 복음사역자들의 미치도록 사역해야 할 그런 특징을 14가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4절부터 6장 18절까지 14가지의 복음사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승리의 사역이요, 순전한 사역이며, 인정받는 사역이요, 종속적인 사역이요, 영광스러운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14가지의 사역이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복음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한번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를 찾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2장 14절부터 6장 18절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14가지를 다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언제 발생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어느 곳에 발생한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사역, 이게 복음사역이다. 이게 2장 14절로 16절에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사역, 또 이런 사역이 복음사역입니다. 한번 따라서 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2장 14절에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항상 이기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입니다. 순전한 사역입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 사역, 순전한 사역, 인정받는 사역. 인정받는 사역 곳에 편지라 마음에 쌓고 물사람이 앓고 있는 것.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쌓고 물사람이 알고 있는 것. 인격적이며 영원하며 공개된 사역입니다. 우리가 편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군요라고 얘기를 들을 수 없다면 아직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일이 남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같아져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인격적 또 공개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먹으러 쓴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입니다. 돌기에 쓴 것이 아닙니다. 육에 신비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를 딱 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읽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편지인데요. 날 보고 읽는데요.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비디오를 만들고 있잖아요. 비디오 시대입니다. 뭔가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입니다. 인정받는 사역, 인격적이고 영원하며 공개된 사역, 종속적인 사역, 그리고 영광스러운 사역이고 솔직한 사역이며 영화롭게 하는 사역, 그리고 고난의 사역입니다. 사방에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아주 장악하게 되죠.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또 물어 넘어뜨림을 당하기도 하고 헛사람이 그냥 팍팍 죽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의 사역이 바로 복음 사역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결과 즉각적 축복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고난은 즉각적인 축복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사역이며 강제적인 사역, 그리고 대리적이고 역설적인 사역이며 구별된 사역, 이렇게 1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위로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환난 중에도 기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환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고린도후서 7장을 읽어보시면서 환난 중에도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헌신, 연보의 모범들이 있습니다.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아주 소중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보에 대한 것들은 우리 마음속으로 또는 성경의 확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확실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마케도니아 교인들의 모범을 보고 예수님 보고 바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범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연보의 결과는 궁핍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어집니다. 연보를 바치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연보의 원리입니다. 이 연보의 원리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떤 책에서 그런 걸 써져 있는 걸 봤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앞에 앉아 계셔서 헌금을 받으시고 영수증을 딱딱 써주신다고 하면 헌금하지 말라고 해도 착착 가져오실 거예요. 그런데 잘 받았다고 천국 영수증도 없으시고 보이지도 않으시니까 모두 헌금을 떼어먹고 모서리 띄고 조그맣고 할까 말까 갈팡질팡하고 그런 것. 하나님 여기 앉아 계셔가지고 헌금 영수증 떼어주시면서 헌금을 딱딱 받으신다고 생각해봐요. 헌금 제대로 안 하겠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영수증도 안 써주시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런 얘기가 이 연보의 정신 그리고 연보의 결과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서 교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의 권위와 바울의 자랑, 육체의 가시 그리고 기도와 고별사로 이어지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봅니다. 특별히 사도의 권위를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다. 나는 영적 무기를 사용한다. 나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 나는 이렇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랬댔더라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이렇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뭐 자기 얘기를 못하면서 남의 얘기만 하냐 이 말이죠. 내가 이렇다. 나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다. 나는이 바울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걸 바울만 칭찬하신 걸로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야 권위가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권위가 없으면 나가 나서요. 말을 전해요. 그 말이 먹혀 들어가시면 권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사람. 근데 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본을 보여주는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 얘기하고 말하고 행실이 다르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자랑은 교회에 대한 열성과 교회에 대한 관용과 교회를 위한 그의 고난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 자랑하는 핀트가 우리가 보통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그런 것에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자랑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헌신했으며 어떻게 핍박을 받았으며 어떻게 매를 맞았으며 어떻게 갇혔는지 그것을 자랑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뭐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장이 뭐 몇천만 원인지 그런 거 자랑한 게 아니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가시로 인한 경험에서 배우게 되는 실제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영적인 축복들은 육적인 축복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교훈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육체에 가시가 있거든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12장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떠나기를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우리 다 해보죠. 그거.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막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혹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없는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함이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강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연약한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강하면 하나님 함께 하실 일이 없잖아요. 내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일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는 없는 것인지, 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삼층천까지 다녀왔지만 얘기하지 않았던 이러한 얘기를 마지막 고별사를 통해서